결코 저림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우리 믿음으로 더 소리 높여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염습.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믿음으로 노래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다. 여기에서 이 어원이 나왔습니다.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다.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맹수가 어떤 짐승을 사냥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 곳에 맹수가 달려가다가 그냥 보이는 짐승을 사냥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맹수는 표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 중에 그 표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끝까지 그 표적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잡고 목을 물고 질식시킬 때까지 목을 물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목을 물고 질식시킬 때까지 목을 물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굉장히 염려가 아주 우리에게 안 좋은데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염려하고 있음 어디 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근심 중이다 뭐 그런 것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어도 우리의 그 염려가 밖으로 외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지만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속은 서서히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쉽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일어나는 상처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처가 속에서 있는 상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가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는 분이시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심리 연구소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느 쪽으로 심려를 다 한 분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용한 정신에 대한 연구,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서 유용한 것, 우리에게 이익된 것, 이것에 연구하는 데 초점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글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활동에 지치고 좌절한 어느 젊은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젊은 목사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지극히 연세가 있으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목사는 지금 자신은 너무나 불행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나에게는 염려할 것, 근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네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행복해질 때까지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오늘의 환경에서 웃음을 찾지 못하면 내일도 모레도 웃지 못할 것일세 그랬어요. 이 젊은 목사는 그 원로 목사님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조언을 새겼지만은 환경은 그대로였더라도 오늘 웃음을 그가 찾습니다. 염려 근심이 아닌 웃음을 찾고, 그리고 젊은 목사는 그 목회의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교회와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섬기는 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부흥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윌리엄 쿠크의 글을 조금 제가 쉽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조언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의 염려, 오늘의 근심은 내일도 염려, 모레도 근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염려를 바꾸고 극복을 하려면 오늘 웃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염려와 근심의 환경이라도 오늘 웃음을 찾고 나아갈 때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일이 웃음으로의 내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윌리엄 쿠크의 그 명언 중에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염려와 근심으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과 이제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염려 멈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복종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으십니다. 그 이해시켜 주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겪은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염려 근심 해보지 않았느냐? 염려 근심 해봤는데 그래 네 키가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지 않느냐? 염려 근심해서 염려가 작아지고 근심이 사라진다면 다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할 텐데, 염려 근심이 작아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작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염려 근심으로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허비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들도 다 경험하고 우리들도 참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평상시 그들이 늘 갈릴리 산에서 보아왔던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 옆에 펴 있는 들풀들, 늘 그들이 건성으로 보아왔던 소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자, 저 날짐승들을 봐라, 저 들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뭐지? 너희 천부 아니냐? 여러분, 이 천부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자녀를 아버지가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로 돌봐주는 것이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도 이해가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염려한들 염려가 더 작아지지 않는다. 참 우리가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 날짐승들, 늘상 보아왔던 날짐승들, 들풀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손길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또 말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자, 너희들 다 이해가 됐지? 그러면 그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 알려주셔요. 세심하게 이 염려와 근심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이 교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눈에 보이는 것만. 왜 이 교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교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천부이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이 교도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읽어드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자, 여기서 보면 먼저, 너희는 먼저, 이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먼저 이것부터 해,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염려와 근심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있는 기능이에요. 이 염려 근심이. 이 염려의 근심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없습니다. 염려 근심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런 미래가
그 기능이 없는 것이 그들은 이 땅에서 딱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생명이 끝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생각, 그 기능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경험, 우리 다 과거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을 해요. 오늘의 우리의 이런 환경에서 내일 안 좋겠다 하면 염려 근심이 일어나고, 오늘의 이런 어떤 환경에서 이거 좋은 환경이면 내일 좋겠다 기쁘겠다 하면서 웃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오늘의 이 환경을 통해서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일 때, 오늘의 상황이 부정적일 때, 어려움을 예측하여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먼저 이 두 가지를 추구해라. 그 첫 번째가 그의 나라, 두 번째가 그의 의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바실레이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야라는 뜻은 절대 군주가 다스리다, 절대 군주의 통치함이라는 의미예요. 바실레이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면은 하나님의 그 왕국, 그리고 영원한 평화, 안식을 생각하는데 이 땅에선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우리가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우리가 하면은요, 우리의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그리고 근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져서 염려 근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염려 근심에 채워지면 걔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염려 근심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빵을 띄어서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적자들에 의해 내가 붙잡힘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번 그 말을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하던 일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은 정말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일들을 행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빵은 내 살이야, 이 포도주는 내 피야, 그리고 나는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나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야, 그러면 내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대적자들에게 죽으시면은 내일 우리는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끝난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꽉 들어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세요. 감난산에. 그리고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왜 잤습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마음의 염려 근심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쫓았는데 내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죽으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잤으면 싶은 거예요. 주님은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 듣고 나니까 내일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을 필요할 때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꼬였습니다.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 또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할 때 바로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 먼저 염려 근심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게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의 이랬어요. 그의 의. 우리는 의 하면은 의로운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한 것. 여기서 의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의,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기에 주님께서는 초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선한 일, 그냥 의로운 일을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이들이 의를 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의라고 볼 수 있고 또는 구제하는 것 또는 헌금하는 것 이거 하나의 의, 선으로 볼 수 있는데 저들은 의과 선을 할 때 그의 의로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로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했어요. 자기의 의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했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를 보시오 기도하고 구제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보이고 헌금을 할 때도 그렇게 보이면서 했어요. 왜? 그들은 늘 인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식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인식은 외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해야 되는데 너희 자신을 나타나기 위한 너희의 의로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저렇게 의를 행한다는 저들이 어땠습니까? 형식적인 의만 행했고 그 안에 생명력은 없었던 거예요. 이름은 율법사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요, 사두개인요, 다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명력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를 행하던 선을 행하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행하라 이거예요.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사람의 평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외적인 그 염려 근심이 그분의 인식하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SNS 팔로워만 100만 명이 넘어요. 그 100만 명이. 그리고 이 복음주의적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저서를 많이 쓰신 분인데, 또 이분의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회락이에요. 회락주의. 근데 그분의 회락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락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락하면 뭐 기쁨, 즐거움, 뭐 신남,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회락은 어떤 회락이냐? 기독교적 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회락은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나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신나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들,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직접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그 미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의 환경이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근심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면 그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그 평화와 완벽한 안식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생존하는 것도 녹록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네가 마음에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런 환경이 너희들을 염려 근심으로 너희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모든 게 왜 염려 근심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어떤 평가를 의식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평가 의식, 사람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이 염려 근심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염려와 근심으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